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후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유다 지파에 이어 이제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파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 1절에서 4절까지는 동서남북 사방 경계가 아닌 단지 남쪽 경계만을 언급합니다. 여리고에서 베델, 루스, 아다롯, 벳호른, 게셀, 지중해까지 이르는 경계로서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의 영토와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체에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서 위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이 있고 아래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다는 것은 이 요셉 자손이 이스라엘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 혈통으로는 장자가 므낫세이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두 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할 때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에브라임을 장자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므낫세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아다롯 앗달에서 윗벳 호론을 거쳐 서쪽으로 나갑니다. 북쪽 경계는 세겐 근처에 위치한 믹므다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다하낫 실로, 야노아, 아다롯, 나아라를 거쳐 여리고로 나가며 서쪽 방향으로는 믹므다 옆에 있는 답바로 시작해서 가나 시내를 거쳐 바다를 향합니다. 부가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한 기업 중에는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는 일부 성읍도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서로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쫓아내지 않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으로 두었습니다. 이는 게셀 족속을 통해 누리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게셀 족속은 훗날 솔로몬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설명하는데 1절에서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가나안의 중심부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족보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 일에 앞장서므로 모세가 길앗과 바산 지역을 마길에게 주어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 즉 요단 동편에 정착하지 않은 남은 6가문이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게겜, 헤벨, 스미다 자손들로서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문 중에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고 6명의 딸들만 있었습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들이 없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해서 딸들도 기업을 받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므로 이에 모세가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규정에 따라 제사장 엘라셀과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을 지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이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에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두 지파의 몫을 분배받았습니다. 즉 장자의 몫으로 2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상 5장 2절의 말씀처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르벤이 장자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요셉 지파가 장자이며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요셉 지파는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차지하므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분열될 때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동참하여 남유다 왕국을 세웠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므로 나머지 10지파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에만 겨우 앞장섰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생활하려는 모습이 강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기를 싫어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일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에서는 서로가 모르는 채 지낼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게셀 주민이 그곳에서 계속 살도록 허용해주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므로 누리는 이 이익을 은근히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가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 주는 문화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 종교에 너무나도 쉽게 휩쓸려 갔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도전을 받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좀 더 도전적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없습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늘 집이나 차, 자녀 문제로만 걱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그 속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로보아스의 6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전수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훗날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장자로 부르심으로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며 세상의 도구로 열심히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며 작은 이익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 하나님 주신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물질에서 자유하며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오늘 바로 세워가며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